사도 요한이 목격한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유대주의 이단, 이런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 안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밖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불러 모아야 할 성도들을 예수 밖으로 몰아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도들이 예수 밖의 구원을 쫓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분열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교회가 점점 사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 몸이라.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셨고 그 몸의 머리가 되셨노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이런 이 주님의 몸을 여러분 이단이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죠. 과연 그렇게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그 이단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교회로부터 찢겨져 나간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찢은 자나 찢겨 나간 자나 결과는 주님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고 여러분 답변하신다면 그 답은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맞지만 부족해요. 맞지만 빵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점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도 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쭉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 속에서 쭉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구원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사이에 2000년 동안 그 현대 시대만큼이나 교회의 의미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고 퇴색되고 오해가 일어난 때가 있었는가? 한 대가.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는 분들은요, 뭐 유형 교회가 어쩌고 무형 교회가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 건물 교회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요. 에클레시아라는 뭐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근데 성도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회와 이 건물을 동일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 또한 지금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재정 형편이 안 되어서 결국 월세라도 들었던 교회 문을 닫고 있죠. 교회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록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현대 젊은 목사님들은,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건물을 빌리지 않고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서로 찾았다, 그런 방안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그게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스탠다드한 모델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특별한 목사님 또는 특별한 성도들, 특별한 상황에서나 가능하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와 건물의 이 상관관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게 건물일 뿐이다.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그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교회인가요? 네,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인가요? 네,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100명 안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저는 지난번 교회가 1000명 교회 다녔는데, 저희는 50명도 안 돼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끊어.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가 오해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의미, 이 건물과 교회가 동일시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의미가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유독 심해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그 이유나 그 형편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교회 나가지 않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서, 어떤 분은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확고히 세워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가난한 성도로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언젠가는 이 모든 분들이 다 교회로 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는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믿음의 근거가 이건, 난 예수를 믿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우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자기 의지로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머물고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자매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추구하는 건 뭐죠?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 함께 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야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곳과 다른 곳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당연히 가난한 성도들 양산하지 않도록 교회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성도가 된 본인들을 포함해서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성도니까 믿는다 하는 모든 자들의 책임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이 교회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그 교회는 누구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목사도 포함하고 성도도 포함하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 교회 문을 처음 들어온 새신자인데 그 새신자가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오늘 처음 들은 그 성도를 가리켜서 아유 저 교회 이런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와 교회를 동일시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곧 교회요. 교회가 곧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꽃동산 교회로 보거든요. 나를. 무엇보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예수 안에. 근데 이런 가난한 성도들과 같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단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이단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이단들을 동원해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난 2000년의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 노력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성도들을 예수님과 분리하는데 성공하죠. 이단은 그나마 우리가 경계심이라도 품는데 교회와 자기 자신을 갖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않고 그걸 당연시 여겨요. 이거를. 그런 면에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왜냐?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를 행하라 라고 독촉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의 의를 행하라. 그 의가 뭡니까? 예수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코 자기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의는 결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의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의예요. 근데 교회 밖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적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예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는 우리를 예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합니다. 정말이에요. 건강해지면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부자가 되면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려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세요. 우리를 예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부유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데,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려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성도는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변함없이 주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분별력, 나를 건강하게 하신 이가, 나를 약하게 하신 이가, 나를 부유하게 하신 이가,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가, 이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재하사 뭐 하시는가?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달리 말해서 자녀다움, 닮은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닮은 자.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우리 김신일 우리 임명했습니다. 우리 김신일 집사, 도한유 집사 가정이 이제 좀 있으면 아기를 낳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둘이 서로 그럴 거예요. 누구 닮아갈게? 닮은 자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닮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와 닮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이 달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랐어요. 자체가 서로 아예 딴 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걸음의 방향이 다르니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우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형제를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셨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같은 방향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같이 가려니 내가 걸었던 길과 너무 다른 거죠. 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과 걸어가는 삶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실 성령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뭡니까? 하나님, 형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쟁이야.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칭찬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과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얼굴을 들어 마주 볼 수 있을까요? 난 주님 말씀대로 한 적이 없는데, 내 평생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한 적이 없는데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로 그 모든 걸 포장하시면 안 돼요. 믿는다라는 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포장하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자기의 그 모든 불신앙을 덮어요. 아니에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한 날이 와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보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주님과 마주보게 되는 그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과 혀로
상대방의 마음 후벼 파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던 우리 보고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던 우리 보고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돈 한 푼에 쩔쩔매던 우리 보고 새 옷을 사서 입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가 과연 주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 주님으로부터 나왔어. 나 주님으로부터 나왔어. 나 이래봬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내 얼굴 봐봐. 예수 얼굴 보이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온 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 선함과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얕보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온 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알아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답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쩌면 여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내가 누구 봤더니 야, 그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셔서 예수 믿게 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고등부 다닐 때,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고대 안암동 고대병원 이제 과장 교수였거든요. 근데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내외가 두 분이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고 저를 뭐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서 밥도 사주면서 신앙 얘기 해주시고 이러면서 그분이 볼 때는 제가 좀 위태해 보였나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분의 그 섬김과 사랑에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근데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비웃고 그걸 자기 유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런 뭐 세속의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호의를 베푸면 그거를 권리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양심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의 판단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내 호의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그 악한 속셈을 깨 부수기까지 선한 양심을 더 강하게 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 바다 얼마나 광활합니까? 저 광활한 바다를 덮는 물 같이 그 악한 속셈마저 덮어버리는 예수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리 답변 드렸어요. 미리. 저는 답변 드렸으니까. 왜냐? 저들의 그 악한 속셈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 얼굴이에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우리가 바라보는 정점, 꼭대기,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더욱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전투일지도 몰라요. 싸움.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위협. 어떤 위협입니까? 저들의 악한 속셈을 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괴롭게 만드는, 때로는 유혹.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는. 근데 이런 마귀의 농간과 싸우면서 해야 되는 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싸우라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싸우면서까지 그러라니. 근데 여러분, 이기고 이루어내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직접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면 함께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안 주고 나만 누리려 하면 행복은커녕 불행만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모두 사랑받지 못하는 배우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인정해 주려고 애를 쓰고 서로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면 결과적으로 사랑받는 배우자만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찾아오는 게 행복이에요. 나누어야지. 가지려 하면 찾아오는 건 불행이에요. 가지려 하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그런 우리를 이용하려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악한 속셈까지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그것마저 덮어버리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만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와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